제가 본문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 무지개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게요. 주보에는 재창조와 무지개 언약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 말씀을 약간 나누었다고 했죠. 오늘 무지개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계속 배웠으니까. 노아 이름 뜻은 아세요? 노아의 이름 뜻? 노아의 이름 뜻이 안위, 평안, 안식 이런 뜻이에요. 다 같은 말이죠. 안식 이런 뜻이에요. 네. 고대 히브리인들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보통 그 이름에 예언적인 기능이 있게 지었다는 건 아시죠? 아브라함 하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사라 하면 열국의 어머니, 그쵸? 말라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뭐예요? 나의 사자, 내 메신저라는 거예요. 라이언이 아니라 메신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엘리야 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인가요?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그 맞닿아 있던 사람 있잖아요. 엘리야 이름 뜻이 뭘까요? 유추해 보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름 뜻이 그래요. 바알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아니 나중에 진 거야 이름을? 희한하죠, 그렇죠? 그 이름 뜻을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노아라는 것은 안식이라는 이름 뜻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나중에 그의 홍수 이후에 어떻게 안위하실지 가르쳐 주시는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적인 기능을 가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펼쳐진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소망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렇죠? 노아는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구속사로 흐른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노아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밟아본 사람이죠.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없어졌어요. 노아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죄와 함께 죄인들과 함께 다 소멸시켜 버리셨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배웠고요. 따라서 이제 죄가 없고 죄악이 관영했던 그 세상이 더 이상 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려질 세상으로 노아와 노아 식구들이 그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안식의 땅에서 노아는 참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된
첫 조상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노아를 다시 부르셔서 첫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 그리고 생육번성, 이걸 약속하시면서 노아 너를 통해서 이제 이 일을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노아는 그 언약을 또다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노아 언약은 홍수 이전에 받은 언약이 있고요. 노아를 보면, 오늘 말씀도 보면 홍수 이후에 또 받은 언약이 있어요. 두 언약을 가지고 노아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홍수 이전 언약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노아 식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이잖아요. 세상은 멸절하시겠지만 노아와 이 방주에 탄 네 식구들은 다 내가 구원할게, 이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넌 방주에만 들어와라 이거잖아요. 홍수 가운데에서 살려주겠다. 홍수 전역 언약이죠. 홍수 후 언약은 뭐예요? 오늘 배웠던, 오늘 읽었던 뭐예요?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다시는 이 땅에 홍수로 내가 세상에 있는 생물들을 멸절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살아라. 평안히 살아라. 이런 언약 아닙니까? 그렇죠? 홍수 전 언약과 홍수 후 언약을 합쳐서 노아 언약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공이 이 두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이에요. 이거 노아의 자격을 통해서 주어진 언약은 전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었죠. 오늘은 더 깊이 보게 될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특별히 노아에게 주신 이 언약. 여러분, 언약은요, 언약의 상대자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죠? 내가 누구랑 약속을 해야 이게 언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대상이 없는데 나 혼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건 언약이 아니라 맹세겠죠. 그죠? 맞죠? 언약은 언약 상대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언약 대상자인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보통 우리가 나라 간의 조약을 하면 이 나라 간의 조약들은 뭐가 있어요? 이 나라에 유리하든지 저 나라에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이런 어떤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힘센 나라가 대부분 갑질을 하는 거죠. 나라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와닿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고 해보세요. 갑이 있고 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모든 계약, 쌍방 간의 언약. 그런데 보시면 이 언약은 쌍방이 합의하에 쌍방이 어떤 이 언약에 충실할 것을 조건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가령 내가 이 프랜차이즈에 가입했으면서 그 프랜차이즈 물건을 안 쓰고 다른 걸 쓰면 언약이 파기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프랜차이즈 주인은 우리 여러분 그 업체에다가 공급해줄, 가맹점에 공급해줄 것을 제대로 공급해줘야 되죠. 이게 약속인 거잖아요. 맞죠? 이런 방식으로 채택되는 걸 약속이라고 하는데, 계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대부분의 언약이 하나님과 상대방이 있지만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언약이라는 걸 아세요? 상대방의 조건에 기인하지 않아요. 네가 뭘 해줘? 그럼 나도 너한테 이걸 해줄게. 이런 언약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가능성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켜낼 가능성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은혜를 배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왜 그럴까요? 할 때 같이 왜 그럴까? 이렇게 표정 짓는 게 이상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 약속한 걸 얼마나 지켜왔어요. 여러분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면 여러분 벌써 죽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어떻게 앉아있어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두 번 뻥쳤어요. 기도로 뻥쳤죠. 계속 막 연말 연시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뻥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도수표를 다 하시면서 받아주시죠. 그렇죠? 이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홀로 이루시는 언약, 그래서 일방 언약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쟤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내가 약속했으니까 이루어주는 것,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하죠.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에 면면이 흐르는 일방 언약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언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것을 한번 발견해 봅시다. 9절 한번 봅시다. 9절 읽어봅시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 분명히 하나님은 노아와 세우는데 이 언약을 뭐라고 부르세요? My covenant라고 부르잖아요. 내 언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언약이라는 히브리어가 베리트라는 단어예요. 베리트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건물 뭐 이름이 베리트 백화점 뭐 이런 거 있어요. 베리트. 이게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리트는 언약이라는 뜻인데 자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르다. 자르다는 게 뭐예요? 칼로 동물 같은 걸 쪼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이 동물 하나를 쪼개라고 하죠.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죠. 아브라함하고 같이 안 지나가시고,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책임과 이 언약에 속한 모든 조항들을 스스로 홀로 지키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이걸 일방 언약이라고 하고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만약에 이걸 지키지 못하면 저 동물처럼 잘라 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이 동물,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자르시는 걸로 성취시키거든요. 왜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아시겠어요?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언약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곁길로 갔지만 다시 언약 사상을 보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향해서 내 언약이라고 부르지 너와 나의 언약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 단어들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홍수전 언약에서도 볼 수 있듯이 6장 18절 보세요. 홍수전에 언약 한번 살펴봅시다. 노아와 맺으신.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보셨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홍수 이전이든 이후든 하나님은 이 언약을 내 언약이라고 하세요. 그렇죠? 다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 언약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근데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하면 재미없어요. 사실 왜 이런 언약 사상이 나타났고 왜 이 언약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 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사실 설교는 다 이 설명이거든요. 모든 설교들이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하는가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오늘 살펴보게 되겠지만 언약의 수혜자가 누구예요? 이것 때문에 득을 얻는 게 누구예요? 이 약속 때문에. 노아랑 노아 식구들이죠. 하나님한테 무슨 득이 있어요? 지가 배를 만들든 동물들을 태우든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요? 아, 나중에 동물로 제사하면 그거 잡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이득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노아와 그 가족들한테 이득인 언약이죠. 그렇죠? 수혜자가, 그러니까 이 보험의 수혜자가 누구예요? 노아와 노아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열심히 이루시죠. 하나님 자신에게 득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인 거예요. 여호와 이름 뜻이 뭐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 뜻이잖아요. 언약에 신실하신. 약속은 꼭 지킨다. 생명 걸고라도 지킨다. 이게 하나님 이름 뜻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나 노아 식구들의 조건에 의해서 언약을 맺지 않았다는 걸 제가 오늘 증명을 해드릴 텐데, 전에도 우리가 잠깐 배웠지만 노아가 의인이라는 이 측면의 이야기는 노아가 다른 당시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서예요? 그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의롭지 않은 사람을, 여러분, 죄와 심판으로 죽어 마땅한 것이 노아는 제외고 나머지 사람들만인가요? 아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다 죽어 마땅해요. 멸망받아 마땅해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과 저가 들어있죠. 똑같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창세 전의 약속, 내가 아담의 계열의 셋의 후손 중에 셈의 계열의 이런 스스로 작정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아 보세요. 셋의 계열의 노아라는 사람과 그 가족을 하나님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인데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어요. 노아의 자격이에요? 아니라는 얘기죠. 노아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써 강조하지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거는 어떤 프라이드를 여러분이 드러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할 게 없는 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세상에 멸망받아 마땅할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인식하면 그게 비로소 은혜가 되죠. 내 자격이 없는데, 그렇죠?
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은혜, 이 주권적인 선택,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조금 더 가봅시다. 그럼 제가 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방주에 동물들이 탔어요, 안 탔어요? 동물들 탔죠. 동물들이 어떤 동물들이 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탔다고 하죠. 여러분 그러면 정과 부정, 이건 사람으로 말하면 죄인과 의인, 그렇잖아요. 죄인과 의인. 그런데 사람은 영혼의 기능이 있고 이성의 기능이 있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동물이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동물은, 성경도 말하기를 동물은 영혼이 없다고 하죠. 그리고 이성이 없다고 하죠. 쉽게 말하면 도덕, 선악 이런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개가 가끔 뉴스에 나와서 주인 아들을 물어 죽였다 이런 거 나오죠. 그 개를 볼 때 여러분, 이 개는 나쁜 개예요? 어떤 나와가지고 가르치잖아요. 이 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나쁜 주인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되었든 개가 사람을 물어서 해치면 어떤 생각을 해요? 저 개가 나쁘다 생각하죠? 근데 개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왜 나쁜 게 아니냐면 개는 본능에 따라 충실하게 행동하는 거니까 나쁘고 안 나쁘고는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대상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하나님이 구별하실 때, 야 너는 정한 짐승이야, 너는 부정한 짐승이야, 이렇게 구별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셨을까요? 아, 육식하는 건 나쁜 것들이에요. 육식하는 사자나 호랑이 이런 것들은 나쁜 거예요. 초식하는 것들은 다 이쁜 거, 양, 뭐 이렇게 토끼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식동물 중에서도 부정한 게 있고 육식동물 중에서도 정한 게 있을 거니까. 그럼 뭔 기준인 거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기준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야 너는 정결한 짐승이야, 너는 부정한 짐승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정결한 짐승이다. 그걸 왜 정결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아시겠죠? 굽이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안 해. 이게 왜 부정한 짐승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정하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기준이란 얘기예요.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을 왜 선택했어요? 누구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정하다 부정하다, 여러분 이런 내 알량한 도덕적인 어떤 잣대를 가지고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다 헛소리라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나는 셈족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할 거야. 나는 셋의 계열 중에서 노아와 그 식구들만 살릴 거야.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왜 그분을 절대 주권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리고 왜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절대 주권자가 마땅히 나도 똑같이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신 은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안 하는지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살리셨으니까.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일에 다른 친구들 놀러 간다고 부러워할 게 없어요. 불쌍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방주에 탄 짐승들의 구분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선택하셔서 선택한 어떤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더 이상 뭐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용수 끝나고 나면 어차피 배에서 평생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와서 살아야 되는데 홍수를 경험한 노아와 식구들에게 제일 걱정이 뭘까요? 비죠. 비도 오면 어떻게,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트라우마가 뭐예요?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잖아요. 한 번 경험한 것, 세상의 멸망을 가져다준 홍수를 경험한 이 식구들한테 비는요, 곧 죽음의 소식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물에 잠겼으니까 다시 새 순이 돋기 전에 땅이 얼마나 황폐했을 거예요. 맞죠? 그런 세상을 보면서 내가 먹고 살 거나 있겠어? 이제 이 배에 있던 비축해둔 식량도 거의 다 떨어져 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걱정할 그들에게 하나님이 22절에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볼게요.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8장 22절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 그쵸? 그리고 낮과 밤 지구의 자전과 지구의 공전을 얘기를 하잖아요. 자전과 공전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운행된다는 거고 안전하다는 거고 평안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 주시는데 니네는 그러니까 시절을 따라서 뭐 봄이 되면 씨를 뿌려라. 내가 가을에는 거두게 해줄게 이거잖아요. 얼마나 안전한 약속이냐고요. 그렇죠? 이 약속 주시면서 한번 제대로 살아봐라.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경험한 홍수가 기상이변 아닙니까? 하늘에 어떻게 그 많은 물들이 쏟아져 내렸어요. 궁창의 물이. 그리고 땅에서 어떻게 그 물이 솟아나서 지상을 덮었어요. 이런 재난,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대비할 수 없는 것, 그쵸? 이런 것에 있어서는 누가 도우셔야 돼요? 이 자연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겠다 약속 주셔야 그들이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살잖아요, 마음껏.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자연의 순환이 안정되고 세상이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대로 돌아가야 그들이 뭔가 일상생활을 안위하면서 진짜 그 이름과 같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 주시면서 걱정 마라. 이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게. 그 약속이 뭐예요? 무지개 약속이잖아요. 11절. 그러니까 그 무지개 이쁘다. 이 약속을 주셨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짜 안심할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11절 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로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야. 노안이 왔나? 잘 안 보이네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멸하는 홍수를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죠. 이만큼 중요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물론 여러분 경험하기로 세계 도처에 국지적인 홍수가 일어나요. 쓰나미 같은 게 일어나서 저희 우리 결혼 신혼여행을 동남아로 가려다 그해 쓰나미가 온 거 아세요? 다행히 돈 없어 제주도 간 게 감사하죠. 은혜예요. 예. 참 그런 것도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어찌되었든 쓰나미가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뻥 아니냐.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더니 왜 멸하시냐. 몇만 명이 죽지 않았냐. 그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다 죽을 이런 홍수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이고요. 또 여기 11절이 그거잖아요.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겠다. 이 약속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생물을 심판할 정도, 멸할 정도의 홍수는 없잖아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이 약속의 증표로 주신 게 뭐예요? 무지개죠. 13절 보세요.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의 사이에 언약이 되리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무지개 언약은 비 온 뒤에 뜨는 무지개를 통해서 분명히 이 비는 그칠 거라는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다시 해가 비칠 거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빛의 스펙트럼으로 발견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무지개 현상이라는 것이. 그 물 알갱이들 햇빛이 비칠 때 그게 스펙트럼으로 우리한테 보여지는 게 무지개잖아요. 빨주노초 파란보 일곱 문이 열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무지개, 우리 무지개가 무슨 땅 끝에서 땅 끝으로 하늘로 이어주는 다리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보실 때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비를 그치게 하실 거라는 약속이에요. 그쵸? 사람은 그 무지개를 보면서 이 비가 왔지만 장마가 왔지만 분명히 이 비가 우리를 멸하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보는 거죠. 양쪽에서 그 언약의 표시인
무지개.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서 보실 거고 우리는 땅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다른 걸로 증표를 주셨다면 오히려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가. 그런데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바라보는 대상자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 비는 그칠 거다. 이걸 믿고 마음껏 살게 하시는 약속이죠. 이 약속의 대상은 인간만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속한 이 땅의 수많은 생물들에게 홍수로 니네들은 더 이상 멸하지 않을 거라는 약속이니까 동물들도 무지개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동물들도 무지개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그들을 살리는 약속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 우리 속담에 소뚜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놀란다. 이런 속담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손바닥만한 먹구름만 몰려와도 두려워해야 했던 사람들이 이 노아 가족이라면 그들에게 그 안심은 무지개죠. 그러니까 그 약속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자비를 보여준 상징, 그냥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겠다는 증거,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은 정말 이렇게 빛난다, 이걸 보여주는 게 무지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하죠. 하나님의 무지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배우는 거예요. 죄인들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그 골고다 언덕에 걸쳐진 십자가에서 무지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언약이죠. 홍수 심판 이후에 드려진 첫 제사, 하나님이 흠양하시면서 다짐하신 말 볼까요? 20절, 8장 20절, 21절 조금 더 가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을 드려요? 부정한 짐승을 드려요? 번제. 정결한 짐승을 드리죠. 맞죠? 그래서 더 많이 태운 거예요.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 태웠잖아요. 왜 더 태웠나? 정결한 짐승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번제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까 선택받기에는 정결한 거는 하나님의 선택, 부정한 건 하나님의 버리심,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면 오히려 정결한 짐승이 죽임당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제 말이 지금 이해돼요? 홍수 끝나고 하나님이 정부정을 선택하셔서 정한 짐승을 더 살리셔야 마땅한데 왜 정한 짐승을 죽이시냐고요. 번제로 받으시냐 얘기죠. 맞죠?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오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을 통해서 부정한 것들을 살리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정결한 짐승, 맞죠? 우리는 부정한 짐승,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제사.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니까 누가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 편의 손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득인 거죠. 개이득. 그쵸?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 살리시려고 아들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개이득 아니에요. 이런 표현은 안 좋죠? 네. 급식체 안 좋죠. 애들 키우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홍수 심판 이후에,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들이 혹시라도 착각할 수 있는 게 노아 가족들이, 그래도 우리가 조금 나아서, 항상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우리 생각하기에, 말은 절대 그렇게 안 하지만 그게 저 사람들도 예수 믿었다면 저런 일 안 당할 텐데,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은 게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사고 당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 마음의 부패함을 하나님이 보이시면서 6장 5절 보세요. 6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로 하는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은요, 누구나 악해요. 노아, 아니 그 시대 사람들 다 똑같은 놈들인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 죄대로 하신다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 노아 식구들을 통해서 세상을 보존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다 무의로 돌아가는 거죠. 만약에 그 죄대로 다 심판하신다면 그걸 아니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노아는 악했어요. 그거 볼까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8장 21절 보세요. 8장 21절. 그 근거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왜 그럴까? 그 근거로 멸하면 다 죽어야 되니까. 니네가 선해서 안 망했다고 생각할 근거는 없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들 수가 없죠. 인간의 악함이 개선되어서 앞으로는 정말 유토피아,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절대 안 오죠. 아까 공산주의 잠깐 얘기했어요.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공산주의가 참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중에 제일 좋은 제도 아닙니까? 사람들이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쓰자. 제일 좋은 제도인데 왜 그게 안 돼요? 인간이 약하니까. 누가 내 재산이 되는 것도 아닌데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해주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악해요. 나한테 초과 근무 수당이라도 조금 더 떨어져야 내가 야근하는 거 아니에요? 야금. 그쵸? 그게 인간인데 사람을 몰라도 한참 모르니까 마르크스 그 착한 사람이, 그쵸? 진짜 착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제도를 주면 사람이 할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아니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산주의를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사람이 악하다는 걸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인정한 사람들한테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착하니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나도 죽을 만한 죄인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사람만 하나님 손 내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가 이 세상이 멸할 이 홍수를 경험하고 살아남았는데, 그리고 예배까지 했는데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술 처먹고 잠들죠. 그것도 빨개 먹고. 예나 지금이나 하여튼 이 주사 장난 아니에요. 주사마저도 안 해결되더라고요. 만취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노아가 이 악하다는 걸 자기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나는 살아남을 자격이 원래 없었던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 사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굳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신 이유에 이걸 보여주시냐고요. 어떤 의인이 술 먹고 추태를 부려요. 이거 의인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의인은 그 사람 자격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인인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노아는요, 술 먹고 잠들었는데 그 아들이 와가지고 아들을 죄짓게 하는 이 죄의 근원이 되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의인은 없다, 세상에 하나도 없다 할 때 노아는 빼고는 아닌 거죠. 노아는 빼고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심판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까지 주셨고 첫 아담의 사명까지 받은 노아는요, 그가 한 일은 술 먹고 뻗은 거. 대단하죠.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세상에 가장 큰 어른 아닙니까? 어른은 뭘 보여야 자녀들이 그걸 보고 따라요? 본을 보여야. 좋은 본보기. 근데 여러분 역시나 노아나 우리나 좋은 본보기로 자식을 기르기는 쉽지 않아요. 말로는 기를 수가 있죠. 말로는 세상 어떤 그 의인보다 훌륭한 의인을 키워낼 수 있는 자격들이 다 있어요. 입이 다 살아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행위는, 우리 자녀들이 너 아빠 하는 건 따라하지 마. 아빠가 가르쳐주는 것만 따라해.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역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 자신들로 하여금 소망을 두게 하지 않으세요. 포도농사를 졌어요. 땅을 주셔서 포도농사를 졌고 얼마나 마셨는지 고주망태가 됐죠. 노아가. 더 얘기를 해야 되나요? 7분? 조금만 더 합시다. 그러면은
고주망태가 된 모습인데 술 먹고 인사불성이 돼서 전체 탈의를 하고 누워가지고 자고 있다가 아들이 발견을 하고 이게 어떻게 돼요? 아들이 보고 와서 형제들한테 얘기를 하고 형제들이 와가지고 덮어주고 이렇게 끝나는 얘기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주를 받죠. 지가 잘못해놓고 자녀를 저주하는 이런 추태 맞죠? 지가 빨개 먹고 술 먹고 잔 거잖아요. 근데 왜 자녀를 저주하냐고요. 그럼 사람이 눈 뜨고 들어오지 눈 감고 들어와요? 아빠가 안 나와. 밤에 술 먹는 건 내가 들었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아들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장막에. 그런데 내가 이렇게 뒤로 들어가요, 처음부터? 아니, 성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들어가죠, 당연히. 앞으로 들어가면 눈이 어디 달렸죠? 뒤에 달렸어요? 앞에 달렸죠? 뭘 본 거예요? 빨개 먹고 자는 거 본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려요? 그거 들은 사람들은 아버지 하체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뒷걸음질 쳐서 덮어준 거고. 그럼 왜 함은 저주를 받아야 돼요? 눈이 앞에 달린 것 때문에? 왜 저주를 받아야 되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이 저주를 받죠. 네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으니까 저주를 받는. 사실 자기가 받아야 될 저주인데 지 아들한테 떠넘기는 저주거든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노아를요 그냥 두세요. 보셨어요? 노아한테 나중에도 보세요. 노아를 향해서 나쁜 말을 안 하세요. 야, 너 왜 술 처먹고 그 짓거리에 있냐? 이런 얘기 안 하신다고요. 그냥 놔두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노아가 승질나가지고 지 아들 저주한 건 그대로 이루세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도덕적이신 거예요? 아니에요? 왜 말을 못해요? 왜 하나님한테 감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해요? 우리 도덕적인 판단에서 하나님이 틀리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좀 뭔가 불경한 분위기가 흐르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도덕의 기준이시라는 걸 내가 잊은 거잖아요. 제가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그분이 결정권자시고 그분이 선이라고 한 건 선이고 그분이 악이라고 한 건 악이지 내 인간적인 도덕 기준이 판단자가 돼서 하나님 이게 선이고 저게 악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고치려 들면 내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내가 말을 들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알량한 내 지식으로 하나님한테 왜 이건 이랬고 왜 저건 저랬습니까? 따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왜 영아 사례를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까? 왜 가나안 땅에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가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건 내가 이미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거 대국하겠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자격이 없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게 기독교예요. 두 아들이 축복받은 건 이런 거겠죠. 저도 형제가 있고요. 아버지가 만약에 그렇게 술 드시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 우리 아버지 술 안 드시니까 그런 건 없겠지만, 어떤 아버지도 실수는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러면 그걸 알게 됐을 때, 그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다 하고 동생하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나쁜 줄 아는데 왜 해요? 사람이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칭찬받은 이유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셈하고 야벳은 어떻게 해요? 함이 그 얘기를 해줬어도 아버지 하체를 안 보려고 일부러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옷으로 덮어주고, 그쵸?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건 또 인정이 되죠. 왜? 아버지도 사람이지만, 그래서 그런 실수도 하지만 그 실수 일일이 떠벌리는 게 아니라 그 실수를 덮어준 이 아들들의 행위는 복된 행위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맞죠? 예.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팔로워가 되지 못하면 리더가 못 된다는 말이 있어요. 내 권위자를 섬기지 못하면 나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 권위를 인정받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맞잖아요. 맨날 내 권위자들을 까대는 사람이 밑에 사람들이 내 욕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럼 바보죠, 그죠? 다 욕해요. 너도 욕하잖아, 사장. 부장님, 당신도 욕하잖아요, 사장.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인정하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덮어줄 수 있는 용기,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 수준의 도덕이에요. 그렇죠? 맞죠? 근데 여기를 넘어서는 게 있다니까요. 항상 성경은 도덕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진짜 넘어서는 건 뭐예요? 노아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노아가 24절 보세요. 술이 깨어서 그 작은 아들 함이 자기한테 한 일을 알고는 그한테, 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 가나안이 왜 나와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죠. 가나안이 함의 아들인데 왜 지 아버지가 한 걸 또 아들한테 저주를 해요? 희한해요, 이게. 그쵸? 가나안한테 저주를 하고 가나안은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다니까요.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신기한 거죠. 하나님이 허용하시니까 이게 신기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도덕적인 관념을 통해서 이거를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인정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권위 앞에 무릎 꿇는 거죠.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이거예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이게 조화가 잘 안 되니까 아버지 함이 먼저 본 게 아니고 할아버지 노아를 가나안이 심부름하느라고 먼저 들어가서 봤다. 그런데 그걸 자기 아버지 함한테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그 함이 들어가서 또 봤다, 아버지를. 그러고 나서 함이 나와서 형제들한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숙부들한테 얘기를 했다, 이런 거죠. 이런 식의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또 하나의 해석은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입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이런 어떤 해석이 충분히 이해는 돼요. 납득은 돼요.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에게 내리신 저주를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저주대로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기억 안 나요? 여러분 그 신약에 구약에 오면은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하죠. 거기 있던 족속이 무슨 족속이겠어요?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가나안 7족속.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되죠. 실제로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죽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 안에 들어가서 히브리인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종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렇게 이루어져요. 야벳, 유럽 족속이죠. 우리가 알잖아요. 야벳, 창대케 된다. 유럽 사람들 잘 살잖아요. 네, 그냥 이 정도로 쉽게 해석을 하고, 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족보잖아요. 그쵸? 셈은 그래서 그 형제들의 머리가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죠. 결국에는 지금 노아의 이 행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기보다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셈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하셨으니까, 보내기로 하셨으니까 그 작전 가운데 셈은 축복하시는 거고, 그리고 야벳은 그 형제 가운데 그래도 셈의 장막에 거하면서 그리고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그런 어떤 사랑의 인정,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앞으로 부유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고, 가나안은 그 저주에 따라 결국에 하나님이 이미 유기하기로 하신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걸로 보면 돼요. 이렇게 되어서 결국에 이야기는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일방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그들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뻗어져 가는가, 그렇죠? 이걸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네, 여기서 내 무지개라고 하신 그 약속, 그 무지개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걸 기억하면서 노아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그 은혜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보세요. 마지막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에스겔서 1장 28절. 에스겔서 1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이는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듣는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그분이 뭐 같아요? 비 오는 날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 같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무지개로 비유하는 게 과해요?
과하지 않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무지개. 성경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얼마나 정확하냐면, 예수님이 예표하신 것들은 이게 맞다라고 보여주는 증거까지 다 써놓으셨어요. 엄청 신기해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죠? 계시록 4장 3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3절. 혹시 또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 못 받기를. 마지막 요한계시록 4장 3절. 예수님을 보는데 요한이 읽어봅시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셨어요? 그 무지개 하나님이 여기까지 계시록까지 갖고 가셔서 거기다 걸어 두시잖아요. 왜? 창세기 무지개가 예수님이라는 걸 좀 알아봐라. 여기다까지 해놨는데 이것도 못 보냐. 이게 무슨 매지가이냐. 찾아봐라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 볼 때,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 이 구원의 무지개이신 예수님, 노아 홍수 때부터 보셔야 돼요. 그쵸?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역대 최장 기록이네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